샬롬. 네, 한 주일도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성경의 그 인물의 그 캐릭터와 그들의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의 노정을 다시 한번 거울을 보듯이 그 노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이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이 스크립처들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해석되어진 지가 겨우 4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책이 주어지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의 가셨던 그 노정을 정확하게 깨닫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을 때 더 그 나라와 그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이번 주는 저희가 아직 화요일 그룹에 제가 창세기를 아직 마치지 못해서 이제 여름방학에 창세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창세기를 다시 한번 강의 전에 보다 보니까 야곱의 그 눈물, 야곱의 제이콥스 트러블이라고 그 많은 신학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제이콥스 트러블을 많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제이콥은 결국은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 볼 때 야곱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노정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3대를 돌아볼 때 그 이유가 결국은 야곱의 자기 스스로의 욕심,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노정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야곱이 승리했을 때 그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날 밤에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은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잔잔한 죄들을 짓잖아요. 야곱의 지은 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레아보다도 항상 더 사랑했고, 심지어 라헬이 세상을 먼저 떠난 이후에 두 쌍둥이가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세상을 일찍 떠났거든요. 그 당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거의 10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참 그들은 짧은 생애를 했어요.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막 책을 뒤지면서 혹시 야곱이 라헬이 먼저 떠나고 나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라헬이 먼저 떠나고 나서도 라헬의 그 서번트 되는 그 하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를 레아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강요해서 누구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요.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 자유의지 안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벤자민을 다른 10형제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셉을 더 사랑하다 보니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동물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살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었을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그 편애로 인해서, 편애가 죄가 되어서 결국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그 질투 속에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린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을 잃은 그 남은 생애들,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 수십 년의 그 세월들,
그 세월 2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한숨 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얼마나 머리가 더 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트러블, 제이콥의 트러블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다시 자기 아버지가 살던, 이삭이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한숨, 그 눈물이 쉴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한숨과 눈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그 기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타 민족에게 가서 종살이를 400년 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자식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눈물을 덜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자식으로 인한 눈물이 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 눈물이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기도와 그 평소의 삶 속에 흘리는 그 한숨과 그 눈물이 덜 눈물 흘리시고 더 웃으시라고 주 안에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주 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눈물이 많다 보니 주 안에 기뻐하라고, 더 주 안에 기뻐하는 그 기쁨의 왕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주 안에 더 기뻐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걸 간구했을 때. 그래서 그 눈물로 기도하되, 그러나 그 우리의 삶 속에 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 자식이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야곱의 눈물이 덜 흘렸던 거 생각하게, 덜 흘리지 않았나,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야곱은 그 기근이 왔을 때도 그 기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아들들의 자식들, 그 수없이 많은 손녀, 손자들이, 또 자기 밑에 있는 많은 하인들이 와서 배고프다고 울었을 때, 기근 동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니 와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내가 어릴 적에 쌀이 없어서 뭐라시더라, 밀가루인가 쌀이 없어서 지금은 그렇게 맛있는, 지금은 그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가 이렇게 맛있는데, 그때는 수제비를 제가 먹다가 지쳤는지 제가 그렇게 울었대요. 쌀 달라고 밥 달라고 그렇게 울었다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쌀이 없어서 저와 저 여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많이 못 먹어서, 제 여동생이 완전히 못 먹어서 피부도 까맣고 아주 빼짝 마르게 태어났다고 엄마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것처럼 그 손자들, 그 하인들이 와서 배고프다고 울 때 야곱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못 먹였던, 얼마나 그 기근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또 그들이 불쌍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 앞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덜 울었을 거예요. 뜻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되 그러나 한숨과 그 고난이 뜻만은 아니라는 거. 믿음이 약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쉬는 한숨과 고통과 눈물은 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이시기를,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더 많이 웃으시기를 바라요. 정확하게 뜻을 알면 덜 울어요. 자녀들을 향한 걱정, 부모님을 향한 걱정.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때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효도를 하고 싶어도 옆에 있어야 효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녀와 그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녀와 그가 주님 앞에 더 큰, 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를 도우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음성을 드렸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라는 거를 더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몰라서 모습을 볼 때까지 눈물을 흘렸고, 또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거에 대한 그 후회가 얼마나 컸어요. 그 유다가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유다가 왜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황했을까를 볼 때, 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또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험한 세월을 산 그 유다의 삶을 보면 분명히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그 열 형제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야사렛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와인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말 그거는 그들의 삶 속의 와인은 하나의 그 뭐 술에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인데, 음식 먹을 때 가족끼리 모이면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와인일 텐데, 그 와인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아주 큰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와인도 입에 대지 않고 어떤 케이크 같이 달콤한 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그것이 저는 하나의 그 회개에 대한 열매라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저는 회개에 합당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강팍하게 형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으니까,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보냈던 그 세월들, 그 감옥 안에서 그 보냈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요셉이 감옥 안에서 거의 12년을 보내고, 또 보디발의 그 집에서 1년 동안 매니저 생활을 하고, 그리고서 그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고서 다시 보낼 때, 그들의 그 벤자민의 가방 속에 자기가 마셨던 그 은잔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벤자민을 데려오게 한 과정,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일부러 그 열 형제 중에 한 명을 감옥에 넣고 벤자민의 얼굴을 봐야겠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낳은 자기 친 남동생의 얼굴을 봐야 마음이 놓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자민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 벤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야곱이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기까지. 그래서 야곱의 그 눈물은 더 컸을 거고, 벤자민을 다시 얼굴을 봤지만 다시 벤자민을 보낼 때 그 가방 안에 은잔을 집어넣은 것은
자기를 팔았던 그 은전값이 20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를 주고 팔 때 은전 30전이거든요. 이게 노예값이고 바로 그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바로 유다잖아요. 근데 은전 30도 아니고 은전 20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전 그 실버 그 잔을 벤자민 가방에 넣은 것이 자기 몸값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를 팔았지만 과연 자기의 친형제 라헬의 아들 그 벤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고 나서 그것을 후회하고 뭐 와인을 금식하고 와인을 금하고 달콤한 것을 금하고 있는 형들의 그 회개 행위를 알지 못한 요셉이 굉장히 강팍하게 형들을 시험했어요. 그때 드러난 사람이 바로 유다잖아요. 유다가 내가 차라리 너의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벤자민을 보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 머리가 더 휘게 된다고 하면서 유다가 드디어 과거에 그친 모든 죄를 회심함으로 자기 며느리 그 다말로 인해서 이미 크게 회심하고 정결케 된 유다가 이 사건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됐어요.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요셉에게 나를 차라리 써라. 내가 너의 노예가 될 테니 벤자민을 제발 보내달라고, 아버지 품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남동생 벤자민을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을 보고 그때서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잖아요. 제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연단이 언제 끝나냐면 내가 진실로 그 가난 속에서, 내가 외로움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요셉이 지금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 중에는 성령이 도와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머리에 인쳐주는 거를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저의 노정 속에서 깨달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깨달았던 그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날,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과거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던 그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은 요한계시록에 15장, 16장,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성령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성령은 마치 보혜사처럼 우리를 돌봐주고, 마치 유모처럼 우리를 돌봐주는 자, 우리를 보살펴주는 자, 우리를 인도해주는 자가 성령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지만 시험을 보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지만 시험을 이기는 자는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는 성경을 아는 지식, 그의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의 모든 그 노정들을 깨닫고 나의 노정을 그 속에 비춰서 내가 그 노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시험을 보고 있는지를 알고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그 가난에 그 가난을 나오지 못해요. 제가 그 가난을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 가난 속에 저를 시험하셨거든요. 주님이 저를 가난 속에 시험하셨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게 할 때부터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요거 좋아 보인다. 요거 싸네 싶지만 그거 없어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쓸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 향수를 제가 이게 몇 년, 이게 여기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구매한 거거든요. 이 향수를 이게 100m인가 100ml인가 이 향수를 사고서 이거를 다 쓰기도 전에 저렴한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거 저렴하다. 가격이 7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남았는데 다 쓰기도 전에 제가 그걸 구매를 하더라고요. 너무 싸니까. 이거 거의 한 80파운드 정도 하는데 이거를 제가 50% 세일 때 샀거든요. 그래서 거의 4년을 썼어요. 근데 이거 쓰기도 전에, 다 쓰기도 전에, 지금 이제 바닥인데, 다 쓰기도 전에 제가 그걸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매를 했는데, 오픈을 안 하게 돼요. 죄책감에. 제가 그걸 구매를 하고서 오픈을 안 하고 1년 동안 뒀어요. 죄책감에.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구매한 것도 죄죠. 죄였는데, 제가 그걸 얼마에 구매했냐면, 35파운드에 구매했어요. 그럼 얼마나 싸요? 이게 한 병에 80파운드짜리를 다른 한 병을 이만한 사이즈를 35파운드 구매했으면. 그러나 저한테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왜? 제가 오늘 동생이랑 말씀 나누면서 또 얘기했지만 흰 옷을 많이 빨았기 때문에 옷이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너무나 흰 옷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점만 보여도 더러운 거예요. 과거에는 옷이 더러우니까 막 빨아야 돼요. 계속 빨아야 돼요. 또 묶고 또 빨고 또 묶고 또 빨고 빠느라 정신없어요. 근데 옷을 많이 빨았기 때문에 옷이 많이 희기 때문에 작은 재도 이제는 더러운 얼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책감에 그걸 오픈을 못하고 계속 저기 위에 뒀거든요. 1년을 두었다가 결국은 다른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정말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갖고 싶었던 요거 다음에 써야지 하고 갖고 싶었던 향이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선물을 딱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 하나 두 개 팔면서 그 당시에 가난했을 때 그 갖고 있는 것들을 팔고 팔아서 그 돈으로 렌트비 내고 그 돈으로 차 보험료 내고 그랬을 때 제가 더 깨끗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물질을 축복하셨어요. 다시 물질을 축복하는 과정 중에도 돈이 들어오면 항상 돈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마귀예요. 돈마귀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돈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돈마귀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돈마귀가 같이 지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 시험을 날마다 보고 그 시험을 매달 봐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매달 그 월급 들어올 때마다 시험이 있을 거고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매일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을 가난 속에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외로움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그 외로움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동반자를 주시고 내가 가난 속에서 시험을 이겼을 때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 그 시험에 합격해서 모든 시험, 거의 커다란 시험을 다 합격해서 A를 받았을 때 모든 과목에 A를 받은 만점이잖아요. 적어도 B 이상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인을 받는 거예요. 이 인침을 받아야
휴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야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날만 오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를 알고 그날에 합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처럼 be completely humble, 완벽하게 humble, 겸허하기를, gentle, 온유하기를, patient, 인내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렇게 주 안에서 교회가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안에서, 구역교회 안에서, 그 바이블 스터디 안에서 서로 노력해서 하나, 평화 속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노력하는 저희가 되어야지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9절 이하를 보면 그날은 cruel day, 정말 잔인한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니 일곱 개의 인을 하나님께서 7개의 인을 지금 오픈하셨잖아요. 2000년 초반부터. 그럼 7개의 인을 오픈했으면 그 7개의 인이 계속 가는 거예요. 딱 오픈해서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을 뗐으니 그 인이 떼신 그 인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7개의 인인 뗐으니 계속 그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인 중에는 해와 달과 별에 그 해가 점점 죽어가는 그 인을 떼셨으니 해가 죽어가니, 나사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나사에서 뭐라고 발표했었냐면 앞으로 인터넷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태양이 죽어가니 당연히 태양의 스톰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인에 보면은 그날에는 하루 일당이 보리 몇 그램이었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일당이 그렇게 밀가루가 몇 킬로그램이고 보리가 몇 킬로그램이고, 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지났던 그 경제 공황이 2007년도가 그렇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들 계속 지금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밝혀놓으신 그 말씀처럼 7개 인과 7개 나팔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될 그 7개의 나팔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날 우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7개 나팔 중에는 3차 전쟁도 있을 것이요,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AI 때문에 되게 두려워요. 직업을 잃어버릴까 봐도 두려워하고, AI가 얼만큼 우리 인간들을 다스릴지 그 미래 앞에 정말 공포스러워하는 친구들을 보아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보면 참 이들이 요한계시록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 AI가 마치 그 666 같은 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다스릴, 휴거 이후에 남겨진 자들을 다스릴 그 666의 그 비밀을 모를 뿐이지, 그들은 AI 앞에 소름 끼쳐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날은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5장 18절 이하처럼,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은 누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냐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아모스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2달란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그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에게 깨우쳐 달라고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고 그날을 준비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알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을.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를 이미 하박국은 알잖아요. 알고서 그 하나님의 재앙아 어서 와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그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아 어서 와라 하면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하박국처럼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그 재앙 그 6번째 나팔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이 과연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날수가 하나님의 은혜 날수가 더 길어지셨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하루가 더 많아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루 더 주어진 그 시간에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들을 출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모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올 때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이모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제 여동생의 어떤 어깨가 가벼워지리라 생각하거든요. 제 남동생과 여동생의 어깨가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는 딸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모가 엄마 아빠를 조금만 더 도우셔도 제 동생들이 편하죠. 제 빈자리를 이모가 채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모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갔다 왔던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그 비행기 값이 아깝겠어요. 비행기 값도 저는 이 가을에 다 채워주시라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100% 채워주실 거고 제가 좀 더 빨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병으로 치셨거든요. 그 병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차리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뒤늦게 닦고 가게 된 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를 빨리 못 깨달았다는 이유가 제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식을 했더라면 제 영이 더 섬세하게 깨닫고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둔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둔할 때는 금식 또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경고예요. 노란불 켜지는 거야. 빨간불은 아니에요. 노란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불이 켜질 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주님이 나를 이 영적인 전쟁 맨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나 하나가 원수 앞에 내가 이기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저의 노정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승리했을 때 내가 가서 딱 수확할 수 있게끔 주님이 빠르게 준비시키시거든요. 주님은 아주 빠르게 준비시키세요. 그들을 아예 땅바닥에 던지셔서 가루를 만드세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필요하도록 주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승리해서 주님과 딱 일체되어서 내가 승리하고 나올 때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내가 어둠과 싸우고 나왔을 때 승리할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다른 한 생명에게
일어나기를, 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번 주에도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 또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기적의 내용들을 또 나누도록 해요. 그래서 눈물을 거두시고 그 야곱의 눈물을 더 이상 그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주님이 뜻 가운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뜻 가운데 옮기셨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계시니 또 엄마와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니 저의 그 빈자리,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또 챙기시고 키우시니 그 눈물을 거두고 우리는 주 안에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God bless you. Bye.